네, 안녕하십니까. 구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오늘은 신약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태진 형제가 MZ세대의 대표 주자로 말씀을 해서 너무 온 교회를 기쁘게 했습니다. 양생의 형제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점점 더 젊은 세대로까지 이 구속의 복음이 이제 들리고 알아지고 자기 자신으로 발견되는 걸 볼 때 참 큰 희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잔치는 갈수록 새 포도주가 자꾸 나오네요. 한 달 전에 우리 정순재 형제 말씀을 듣고 태진이 형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리스트에도 없는 우리 정순재 형제가 그때 제목이 기억나시죠? 지금은 천사와 사람의 상속 전쟁 중, 이런 신기한 제목으로 말씀했는데 거기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 태진이 형제에게 그래서 어쩌라고 이 말이 딱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이 한마디가 그 태진이 형제 표현으로는 그 목구멍에 가시처럼 자기한테 딱 걸려가지고 이게 신기하게도 거기서 위치를 이탈한 자기 자신이 보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이 위치 이탈했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그냥 태진이 형제하고 하나가 되는 그거를 느꼈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위치 이탈했다. 위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쉽습니다. 이래야지 젊은 세대들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그런데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위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내가 위치를 이탈한 자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천사에게 속아서 뭔가 사람 이상의 어떤 것이 되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속은 내 자신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치 이탈입니다. 근본 원인을 찾았으니까 해결은 간단합니다. 이제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즉시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로. 돈 안 들이고 이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만 이 모든 차별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모든 차별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 안에서 그 누림의 시대도 좋았지만 이 구속의 시대는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판입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여기서만 온갖 우리가 매여있던 그것이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마지막에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 매임에까지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복음입니다. 여기서만 그랬습니다. 저는 수요일날 저녁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화답 간증을 하셨지만 그 이용순 누님입니까? 그 누님의 화답 간증이 참 좋았습니다. 그 누님이 그 복음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벚꽃이 참 좋다, 물이 참 좋다,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교회 다닌다는 그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의 이런 새로운 표현에 걸림이 된다 하더라도, 넘어질지라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은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이. 밖에 나가서 전해보면 이게 압니다. 저는 외부인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우리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이런 건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 잘 모르겠다, 꼭 이 표현을 써야 하나, 저도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지 밖에서 이거 안 받아들일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이지 밖에서 이 말 듣고 우리 교회를 뭐라 하겠나, 그런가.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우리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있는 그 선생님들한테,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과감하게 한번 이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이 선생님들이, 야, 정말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게 진짜 신선한 기독교네요. 뭐 죄인을 안 만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말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건 전부 내 생각이었다는 게 저 이번에 알아졌습니다. 수능 시험 날 감독을 갔는데 같이 앉은 선생님한테 짧은 시간인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선생님도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에 대해서 이런 각도로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고. 너무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러니까 그 젊은 선생님들이 호감을 갖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정말 확장성이 있는 복음이구나. 오히려 기독교 비슷하게 좀 더 좋은 교회다 해가지고는 같은 급으로 보지 이게 다르게 안 느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분명하게 지금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이다고, 지금 현재 기독교가
거의 회생할 기미가 없다고 다들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조금 더 낫다, 좀 더 개혁했다,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딱 해보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딱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한번 하기가 어려웠지 해보니까 이거 정말 너무 재미가 나네요. 그래서 참 위치 이탈했다. 내가 그랬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멀쩡하게 보이던 아무 걱정 근심 없어 보이는 허허허 웃고 사람 좋아 보이던 사람이 막 그 가슴에 금이 쫙 간다는 느낌으로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의 죽음이 이 정도로 강력한 그 영향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그 예수 십자가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죽음을 제대로 몰랐구나. 내가 생각한 그 죽음이 아니었구나. 이제서 좀 알겠습니다. 이걸 목사님께서는 그 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을 혼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다. 내 처지돼 봐라.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죽음 속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 죽음 안에는 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이죠. 이 운명적인 죽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이 죽음은요, 내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워지는 거죠. 너무 이렇게 쉬워도 되나? 진리는 뭔가 좀 높고 심오한 어떤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 같은 사람이 진리라고 이러니까 마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처럼 아주 좀 이렇게 과소 이렇게 평가되는,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좀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와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껏 너희들 주제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멸시할 만한 갈릴리 지방 그 나사렛 촌놈, 그 사람을 따르는 몇 안 되는 제자들, 그들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했을 때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결국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사람을 구속의 주님이라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났다,
내가 그 안에 있다. 만유가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기가 찬,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참 사람이 나의 구속의 주님이라고 자랑합니다. 이제야 저를 온전하게 구속하는 분을 만났다고 저는 자랑합니다.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났다고 저는 앞으로도 쭉 자랑할 겁니다. 우리 손병훈 형제가 이 운명적인 이 죽음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더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시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이런저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을 써줘가지고 사실 제가 분명하게 이 죽음이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이 시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어떤 분이 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그 시체 같은 소리를 하냐고 해가지고 또 제가 이 호기심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5번이 나오네요. 시체란 말이.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고요. 우리 같으면 좀 예수님인데 그래도 좀 시체보다는 시신 이래 좀 표현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영어는 안 찾아봐서 뭐를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시신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이렇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빼돌렸다가 그 사도들 앞에서 그렇게 갑자기 죽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내어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같은 사람에게는 시신이라고 해놔놓고 복음서에 15번 동안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전부 시체라는 말을 썼네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불경스럽잖아요. 예수님한테 시체라는 말을 갖다 붙이다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반응 속에 우리가 얼마나 천사와 같은 말을 이미 그게 중독되어 있었나. 이보다 사람다운 말이 없는데 그 팩트, 사실 그대로를 표현해주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딱 어디 그거를 예수님한테 갖다 붙이냐 딱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특히나 더 좀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사도들은 다른 표현을 놔두고 굳이 이런 시체라는 단어를 썼을까? 과연 좋아서 썼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사람으로 죽었다. 확실하게 사람으로 끝났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사도들은 이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시체를 매장했다. 이 말보다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말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말에 주목했습니다. 누군지는 아시죠? 그래서 이 죽음의 진가가,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사람으로 마지막에 시체로 그렇게 끝났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교훈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태진이 형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좋은 교훈 들으려고 교회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살리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그걸 듣고 싶은 거지 교훈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처럼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와 함께 매장되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쉬운 것입니다. 기왕 말 나온 김에 그 장례식장, 시신, 시체 이거 전부 다 혐오스러운 말이고요. 장례식장도 아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혐오 시설에 속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님비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이 장례식장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남산병원이 초창기에 장례식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많은 그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장례식장, 이 죽음을 쉬쉬하고 뒤로 가린다고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실인데. 제가 LA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임영 형님이라고 참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형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임영 형님 묘지에 형님이 살아있을 때 진희 형제 미국에 오면 꼭 내가 골프를 한번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제가 가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결국 그렇게 갑자기 가셔가지고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골프채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어쨌든 임영 형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재작년에 제가 작년에 형님 묘지에 갔는데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묘지가 공원처럼 전부 다 개 데리고 산책하고 사람들이 묘지에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거기서 샌드위치 같은 거 사와가지고 앉아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죽음에 대한 이 관점이 우리나라하고 또 서양하고 좀 다르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또 제가 공부한 게 이런 거라서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공한 철학자가 하이데거인데요. 이 사람이 인간을 규정할 때 인간은 죽음에의 존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의 존재. 이때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이성적 존재다,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다 저렇다 인간을 여러 가지로 규정했는데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에의 존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이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을 이야기해야만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전부 하이데거를 비판하기를 아니 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을 이야기하지 철학에다가 죽음을 갖다 대가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하이데거가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철학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건 문학이나 이런 데 영역이지 이 칼같이 얼음같이 차가운 이성적 사고를 요구하는 철학의 세계에서 죽음을 앞당겨 생각하고 죽음 안에서 실존이 발견되고 죽음이 존재와 동전의 양면이다 하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철학자들이 다 하이데거를 비판한 거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이야말로 철학 중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죽음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왜 좋은 이야기 놔두고 자꾸 죽는 이야기만 하냐고 이제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죽음의 안에 산 소망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이 죽음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죽음 그거 가지고 죽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 당연한 것을 너무 그냥 무가치하게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발견했다고 우리가 다 기뻐하는 건데,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좋은 교훈을 찾았던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높은 지위도 가지고 또 좋은 품성도 지녔던 인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도 속에서는 뭔가 안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체면상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이분이 굉장히 가난함이 있지 않았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지 이 세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서 말해버립니다. 죽고 다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교훈을 기다렸는데 죽음을 내놓으니까 이 무슨 회개망측한 말인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죽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 다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다가 예수의 좋은 걸 또 하나 덧붙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끝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다가 또 좋아 보이는 이 사람을 하나 더 플러스 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서 어떤 방법이나 기술을 배워서 써먹으려는 겁니다. 이게 옛날 일만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 대화가 이게 거기서 이어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은 받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니고데모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바뀌지 않으면서 좋은 것만 덧붙여가지고 자기 것으로 다시 한번 해보려는 거,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한 세계가 끝나야지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데, 끝나고 완전히 망하고 피니시드, 완전히 끝나고 새 세계가 열리는 거, 이게 신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요, 이렇게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추리가 아니라는 거죠. 추리. 생명나무는, 목사님은 예전에 우드, 제제목, 그러니까 죽어서 베어져서 잘리어지고 이렇게 깎여져 가지고 그게 생명나무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추리라고 쓰지 않고 우드라고 썼다. 그걸 그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뱀을 달았던 장대도 역시 소나무 같은, 사과나무 같은 나무에 단 게 아니고 죽은 나무에 죽은 뱀을 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정면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앞에 있는 내가 진짜 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를 보나 니고데모하고 예수하고 같은 급이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런데도 당돌하게 예수가 그 33살의 시골 청년이 그 높고 어떤 지위와 품위를 가진 분에게 나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난 뒤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3장 14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3장 20절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못할 일을 평생 끙끙거리도록 자식의 능력이 어떤지 많이 알면서 자식이 평생 해도 못할 일을 시키고 있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면 바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를 원하지 자식이 아버지한테 오는데 미로를 만들어 놓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미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이 복음은 활짝 열린 문입니다. 아버지 하면 바로 직통으로 그냥 그 안에 그 품에 팍 안길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 구속의 세계라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로 다시 시작해라. 목사님도 지금 다시 시작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부수를 던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저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저는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전체에게 성부수를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 내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렇지 그때대로 좋았지만 저는 요즘같이 정면승부하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겉에 이렇게 덧붙여진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속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저는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때까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목사님은 어느 누구도 니고데모처럼 예수 주변을 빙빙 유성처럼 돌다가 갔잖아요. 니고데모는 우리 교회 한 형제 자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때 끝까지 로마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원래 이 로마의 사법 체계에서는 이 사형수의 시신은 밖으로 내서 장사 지내게 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십자가 사형장 옆에 좀 얕게 땅을 파서 묻어서 바로 매장시키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이 역사 연구가들이 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니고데모는 조금 유대인 중에서는 좀 지위도 있고 하니까 어쩌면은 예수의 시신을 수습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니고데모는 예수의 삶을 끝까지 긍정했던 부정했던지 간에 이 자신이 예수를 매장할 때 사실은 그도 함께 매장된 겁니다. 끝까지 부인했을지라도 니고데모는 끝까지 부인했을지라도 예수의 죽음에 이미 포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이미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안에, 그래서 매장된 예수 안에 이미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복음은 새 창조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언제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선포, 캐리그마라 그러죠. 이것은 누구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동의하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새 창조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경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오늘 제가 제목을 신약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가을 집회 때 목사님이 3번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또 꼽았던 것이 신약 경륜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신약 경륜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이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짜가 아닙니다. 뭐 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 성탄절 날 BC가 끝나고 AD가 시작된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속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순간부터가 신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제까지도 구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도. 어제까지 좋았던 것도 다 구약이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교회 안에서 날마다 신약 경륜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 운명적인 죽음, 이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도 전부 이 말입니다. 신약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니까 또 뭐 어떻게 실행을 하고 더 뭐 못 내려오면은 뭐 모든 걸 견디고 참아야지 그게 끝났다는 이야기 하는데 또 그렇게 우리가 옛 세계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무슨 말을 했던,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구속 안에 포함되면 바로 신약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오늘 본문 성경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사람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함께 사는 것. 저는 요즘에 와서야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나? 왜 나를 부르셨나? 편안하게 그냥 잘 살라고
이 교회로 부르셨나? 도대체 내게 두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향방 없이 다름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사춘기 때부터 대학생 시절에 정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지만 어느 날 저는 그 목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20대에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여기저기 그렇게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정순재 형제가 저에게 형 28살에 목사님하고 인격적인 대충돌이 일어났다는데 그게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는데 말씀하기 직전에 보낸 메시지라 가지고 지난주에는 그 메시지를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8살 때 5월 달에 축제 기간이었는데 그 시절에 뭐 축제가 무슨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그냥 캠퍼스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포스터에 시청각실에서 독립영화를 상영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혼자 그냥 시청각실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 일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아니고요. 독립영화라 그래서 아주 그 작가 중심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느 한 신부가 아프리카의 아주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그 미개인들 속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마침내 신약 성경도 다가 아니고 복음서 몇 구절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주고 죽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처음과 끝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고초가 그 안에 그려지는지 하여튼 그 신부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였는데 영화가 끝나고 제가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갑자기 아득해지면서 난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어린 나이에 뭐 그게 환상인지 꿈인지 뭐 신기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28살의 내 모습은 내가 봐도 괴물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찾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해겔 공부했다는 게 뭐 다른 말 한 게 아니고요. 해겔하다가 헷갈려가지고 돌 뻔했다. 그냥 그 이야기입니다. 머리는 안 되는데 철학자들은요. 한 세기에 한두 명 날까 말까 한 천재들이거든요. 인간이 아닙니다. 거의 신적인 천사입니다. 거의 철학자들은. 내 같은 돌대가리가 그 책을 읽으니까요. 빙빙 도는 거예요. 그냥 벽에다가 머리를 얼마나 세게 찧었는지 모릅니다. 이 바보야. 사람이 쓴 책인데 너는 같은 사람인데 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정말 저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방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댁에 갔는데, 목사님이 한여름인데 이렇게 긴 러닝을 입고 계시는데, 세상에 옆집 아저씨도 그런 옆집 아저씨가 없네요. 계속 기침하고 막 병 옮을까봐 막 굉장히 겁나고, 선풍기한테 돌아가고, 그 더운데 러닝구 입고 이러는데 너무 초라해 보인 거예요. 종교 형님은 목사님 댁에까지 올 때까지도 제가 이제 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걸 알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워낙 비판적이고 목사들에 대해서 특히 제가 안 좋아하는 걸 아니까 목사님 댁에 도착할 때까지 도사 집에 간다고 했지, 도사 만나러 가자 계속 온 거지. 제가 처음부터 목사라 그랬으면 제가 아예 안 갔습니다. 가봤자 뻔하잖아요.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라, 목사들 그 레파토리가 뻔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집에 도착해서야 내가 미리 이야기하면 네가 안 올 것 같아서 도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집이다, 딱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배신감 느끼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남의 집까지 들어와가지고 치아락하고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방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도사들도 찾아가고 큰 스님들도 만나보고 법정 스님도 그 당시에 무소유 딱 책 한 권 썼을 때라 가지고 무명일 때거든요. 근데 제가 저 전라도 어디 무슨 절이고 거기까지 법정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중은 좀 다르다 싶어가지고, 야, 막상 만나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못된 중은 처음 봤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하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개무시하대요, 사람을. 대학생이 네가 언제든지 와서 내 만나자 하면 내가 네 만나줄 줄 아냐 이러면서. 그래서 돌아오면서 차라리 책이 나았다. 책이 더 커야 됩니까? 사람이 더 커야 됩니까? 항상 그렇게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차라리 책이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다가 목사님 앞에 딱 가니까 너무 시시하고 볼품 없어가지고 무시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처음으로 자신감이 딱 생기대요. 아이고 당신쯤이야 이렇게 딱 이제. 그전에는 좀 위대한 사람들 찾아가니까 제가 이제 좀 주눅이 들었다면, 처음으로 목사님 만나고 제가 좀 갑이 된 것 같은 느낌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종교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철학, 정치, 사회, 문화. 목사님 속으로 등신이구나, 아무것도 모르구나. 와,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모양이야 싶어가지고. 와, 정말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이 우주에 니하고 나 하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내 이야기에 몰입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도 안 차요. 제가 마지막에는 내 마음의 평화도 없어서 찾아간 놈이 우주의 평화까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환경 문제 이야기하면서 지구 평화까지 이야기하고, 유엔이 기능을 상실했다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부끄러운 그런 너절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목사님은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지 하고 뭐. 그때 종교 형이 쿡 찌르면서 야 임마 니 혼자 지금 1시간 이야기했다. 너무 이제 갑이니까 그렇게 한 거, 횡포를 한 거죠 제가. 막 사람들은 막 돌아가지고 뭐 신기한 동물 쳐다보시지 막 쳐다보고 심지어 자리가 없으니까 목사님하고 내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도 막 돌아가 앉고 막 이러는 민망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하는 말이 전부 이제 뭐 표정을 보니까 정말 이야기 지겨워 죽겠다. 뭐 목사님 말씀 언제 시작하노? 뭐 이런 이제 표정이세요 전부. 그래서 형님이 목사님 그래도 한마디 한 말씀 해주셔야죠.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때서야 계속 기침하고 하고 막 속으로 할 말도 되게 없는 모양이다. 이제 무슨 말 할지 되게 고르고 있네. 이제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참 뭐 기침을 하디만은 겨우 한 말씀 하시는 말씀이 뭐 중요한 게 많으면 중요한 게 없지 뭐. 제가 완전히 일격을 당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많은 사람은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야, 저는 그때 사마리아 여자로 딱 보이대요. 5 남편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전 정말 중요한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누가 뭐 영어 회화학원 아침에 갔다 왔다 하면 나도 영어 회화해야 되는데 누가 알바했다 하면 나도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뭐 누가 여자친구 난 연애도 한번 못하고 하여튼 막 눈에 보이는 대로 중요한 게 저는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들릴랑 말랑한 말로 한 말씀 덧붙이는 말씀이 나는 중요한 게 하나밖에 없어서 내 인생은 너무 쉽고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게 예수지. 이야, 제가 그게 꽝 박은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갈증을 나게 하는 물, 사마리아 여자가 길러로 온 물은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 물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더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내 두레박으로 내 힘으로 물을 길러서 마시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마음은 네가 나를 좀 알면 좋을 텐데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한 가지 용도로만 정해진 한 사람을 제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30년간 이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어디서 샘솟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물이, 그 샘물의 원천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 물만 좋아했습니다. 늘 껄떡껄떡할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먹으면 저를 살리는 생수였거든요. 근데 그 원천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원천을 찾았습니다. 구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치는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 바로 그 샘물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부
이 구속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났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남편을 만났다. 혼수가 필요 없는 네 몸만 오면 된다 하는 이런 신랑을 만난 겁니다. 드디어. 어떻게 춤추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있는 너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넌 혼수품으로 네 안에 있는 죽음만 갖고 오면 된다. 야, 세상에 이런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천사처럼 능력도 필요 없고 천사처럼 완전할 필요도 없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요한 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속, 이거 외에는 저는 이제는 요즘 제 삶을 봐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속, 이거 외에는 직장에서 일이든 가족 안에서 일이든 이래도 저래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판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 제가 몇 달 전에 작년에 저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요즘 사실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저 힘든 게 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다 구속만 생각하면 바로 다른 세계로 이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야, 그래서 감히 저는 나의 신약 경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천사가 승리하면 구약이고요. 사람이 승리하면 신약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는데 바로 그 순간이 신약이 시작되는 순간이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걸 가르는 기점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 죽음, 내가 결코 피하고 싶었던 이 죽음이 하나님에게는 그토록 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나이 들어가고 다 뭔가 문제가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새롭습니다. 이 세계는 너무 새롭습니다. 구속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만 하면 즉각 다른 세계입니다. 옛 것은 사라지고 바로 새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새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분 외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흙이고 빈들인데 이게 영원히 새로운 것입니다. 흙이 늘 새롭다는 거 너무 신기하네요. 사실 종교는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요. 비참한데 구원해달라고 하는 게 종교거든요. 인생은 이래가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진짜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굽이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전부 구약의 이 사람들의 이 호소 아닙니까? 너무 비참하게 돼버렸습니다. 2000년 기독교도 인간을 너무 평가절하시켜가지고 문제투성이고 재구덩이고 하나도 거기에는 구원에 합당한 요소가 없다 해서 칼빈은 이거를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 인간은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이뻐 보일 만한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완전 비참한 거죠. 이게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요, 제가 볼 때는 원죄보다 원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블레싱. 이 각도가 달라요. 2000년 기독교는 계속 인간은 안 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고
원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계속 죄인 헤어나올 수 없도록. 그런데 목사님은요, 그냥 제가 한 번은 너무 제가 구미교회에서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정말 목사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봐도 너무 한심하고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그거 알면 됐지 뭐 사람이면 되는데 뭐 구제불능이 따로 있나?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시각은 제가 볼 때 그 죄성, 어떤 그 문제, 비참함 이게 아니고 사람은 너무 고귀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축복 속에 지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근본적인 그 복된 자리를 속아서 잃어버렸어. 그거를 위치를 잃어버려서 그렇지.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는 존재다. 여기에 더 중요했던 방점을 두고 계시는 거죠.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원죄하고 원복하고 이게 어쩌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복된 세계로, 존재 자체로 복된 세계로 위치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천사한테 속아서 그렇다. 이거보다 더 구원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 문제가 아니다. 네보다 더 속이는 사람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속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우리가 천사 앞에 가면 얼마나 열등감 투성이었습니까? 그냥 바로 기가 죽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천사 앞에 가면 바로 열등생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죽음 때문에 맥을 못 춥니다. 이거는 이 열등감은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만대로 이게 유전됩니다. 인류 역사상 이 열등감은, 천사 앞에서 이 열등감은 계속해서 유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를 끊는 복음이 나타난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반에 그 1등으로 들어왔다가 2등 된 학생이 2학기 중간고사를 치디만은 자퇴하겠다고 찾아봤어요.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되는데 2등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하면 1.2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내신이 1.1, 1.0이면 최고 좋고,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2등급 나오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자퇴하고 내년에 재입학해가지고 올 1을 맞겠다. 그 아이의 그 우월감 안에 얼마나 큰 열등감이 저는 보이는지. 2등 해도 상관없고 꼴등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꼭 1등 해야 된다는 거, 자존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을 못 보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만 들여다보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된 겁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 제가 얼마 전에 제 수업 시간에, 철학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주제를 정해서 토론하는 2학기 때는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수준 좀 유치한 애들은 UFO는 존재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주제를 기상천외한 주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애들이. 좀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은 코로나 백신은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가, 뭐 의대 갈 애들은 그런 주제를 골라요. 그런데 이제 좀 웃기는 애들은 뭐 심지어 포경수술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까지도. 철학 시간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가 물음이 다 철학의 물음이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했더니만은 매년 정말 희한한 주제가 다 나옵니다. 근데 올해 며칠 전에 어떤 주제가 나왔냐 하면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해도 수학 시험에 계산기 사용을 허용해야 되는가? 그걸 주제로 삼았어요. 헌숙이 누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그런데 제 수업에서는 1등급,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계산하는 과정에서 틀리가 너무 속상하니까, 그 계산기 사용하면 계산해서 틀리지 않으니까 상위권 너희들도 덕이고 우리도 덕 아이가, 계산기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계산이 실력이다, 절대 계산기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권 학생하고 중위권 학생들이 아주 토론이 열띠게 벌어졌죠. 그런데 계속 잠만 자던 그 꼴찌하는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만은, 야, 계산기 사용하든 안 하든 나는 똑같아. 그러고 뒤에 답 나오잖아. 답 보고 쓰면 되지 뭐. 그래, 다 웃었거든요. 근데 그 제일 꼴찌하는 학생의 그 발언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겁니다. 수학시험 끝나면 칠판에다가 수학생님이 답지 붙여준다 이겁니다. 답 보면 되지 뭐. 계산기 또 이렇게 뭐 있냐. 그래가 다들 박장대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 구속의 복음에 와야지 2등이 없고 꼴찌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1등입니다. 구속의 복음 안에서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이 차별이 없는, 완전히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완전한 연합이 가능한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복음 지금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발신인을 보니까 이혈래입니다. 기퉁이에다가 이래 적어놨네요. 내가 연구해서 알아낸 건 아님. 예.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신 분이 있어서 저는 봤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진실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목사님이나 교회를 위해서 한계 없습니다. 그런 한계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받은 것밖에 없고요.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정말 제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 사고친 이야기를 제가 참 말씀드리자면, 참 저도 여기 와서도, 교회 안에 와서도 중요한 게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순모임은 이래가 문제고요, 교회 이름 바꿔야 되고요, 인터넷에서는 이런 문제고요. 저는 또 목사님한테 가면 늘 5 남편을 내놓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나는 주님만, 내 앞에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 넌 교회를 위하지 마라. 그러고 앞을 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런 사고 저런 사고를 쳐도 저를 한 번도 정죄하지 않는 이 목사님, 우리 형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은, 내가 근원이 있는 사람이구나. 목사님과 창세기 형님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있구나. 그거를 부정하면은 지금 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자기 부정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드러날 것 같지만 그게 내가 없습니다.
저는 형들 누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이 너무 저한테는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유일한 자격이 죽음이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 요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속의 복음이 열려서 기뻐할 때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합니까?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축하에 화답 간증하러 나오고 다시 막 갑자기 마이크 서로 잡으려고 그러고 또 화답 댓글을 사랑방에 막 그렇게 손살같이 다들 올릴까요? 그 형제와 나의 완전한 일치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이만큼 일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면서 사실 내가 축하받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도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뻐해주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한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제가 오늘 신약 경륜을 말씀드리겠다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올 때가 BC 1400년이라고 합니다. BC 1400년. 그리고 BC 400년에 그 마지막 소선지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구약 그 성경이 마지막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BC 1400년에서 400년까지 한 1000년 동안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뜸하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고 제자들도 점점 죽고 AD 50년부터 100년 사이 한 50년 사이에 신약 성경이 다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말씀한 시간은 구약 1000년하고 신약 50년에서 한 105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397년인가요? 그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캐논, 정경이 확정됐습니다. 그 뒤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십니다. 성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 밖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꺼냈다가는 바로 이단입니다. 1050년 말씀하시다가 2000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성경과 교리에 하나님을 꽁꽁 묶어 놨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구약 신약에 하신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더 말하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와 그 십자가는 수양에 관계된 것이었지 구원에 관계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얼마나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정말 명함도 못 내밉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그냥 좋은 게 좋지 이렇게 레저 활동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래도 예수가 누구인지 그와 연합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연합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수고와 고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까? 저는 거기서는 도저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저는 영원한 나고자고 안 됩니다. 저는 대구교회 와서까지도 그걸 살아내는 거라면 저는 끝이 안 보입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해서 얼마 좀 변하겠습니까? 전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운명적인 것이다. 그 내가 주도하는 죽음이 아니다. 십자가는 이건 창조 주권에 속한 거지 네 선택이 아니다. 이 말씀이 딱 들린 겁니다. 이 말씀에 속이 펑 뚫린 겁니다. 제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척 하려고 살았구나. 죽은 척 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척 하려고 했던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숨을 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숨을 쉬게 됐습니다. 숨 쉴 수 있는 복음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보다 항상 혜택에 머물고 싶어 하죠. 저도 그런 사람이고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조금만 살만하니까 숫곳에다가 바로 그냥 집 짓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간을 지었다 하지 않습니까? 베델은 또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이끄시려고 합니다. 출애굽하실 때도 그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그랬고 지금 새로운 구속의 나라로 구속의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만 가자, 피곤하다, 이마에 왔으면 안 됐나, 또 지금 무슨 또 다른 데를 또 가잔 말이고. 그런데 80대 우리 목사님이 막 가네요. 다른 세계로 그 아이다 하고 막 여다 하고 막. 근데 우리가 허리도 아프고 이제 그만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삶에도 매이고 죽음에도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혜택에 매이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또 종교에 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은혜고 감사합니다. 나는 버렸는데, 나는 외면했는데 그 내가 외면하고 버린 것으로 나를 구원하시네요.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내가 버린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일 줄 몰랐습니다. 예수는 지극히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죽었습니다. 이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됩니다. 이 말이 어떻게 주장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계속 말한다고 종교가 되겠습니까? 예수가 사람이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3절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죄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하는 말이다. 목사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구속의 복음 안에서 신약 경륜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속 안에서만 예수님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들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구약 없이 어떻게 신약이 있겠습니까? 구약의 세계에서 많은 선진들과 허다한 정인들이 온갖 핍박과 환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분들을 위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분들을 그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확실한 신약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잃어버렸던 그 위치만 회복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이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린 지금 신약 경륜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복음을 통해 신약의 경륜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옛세계에 살지 않도록, 썩어 없어질 것에 매이지 않도록, 죽음에 매여서 일생을 더 이상 종로로 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계, 새로운 판으로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쉽고 단순한 복음,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복음, 우리 안에서 죽음만 찾으시는 당신의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도 당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온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